들어가세요. 난 처음에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우리 사운드 뮤직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의 가정에 막 그 사람들이 같이 너무 멋지다 했는데 제 교복이었군요. 근데 교복을 안 입는 사람들은 빌려왔나? 그렇구나. 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단복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뻐요. 그러면 이수영 집사님하고 정태인 집사님 어느 학교 교복이야? 인터넷으로 주문한 교복이시고, 네. 우리 주원이가 많이 이뻐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제대로 오늘 얼굴 잘 못 봤는데 진짜 이뻐졌네. 그렇게 이뻐졌다고 소문나도 이뻐졌네 정말. 제가 좀 이쪽에 있으면 카메라를 좀 찍어볼 건데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내려가서 좀 찬양할 때는 제가 좀 카메라를 좀 찍어주고 제가 안 찍어놓으면 기록이 안 남더라고요. 대체 누구 보고 찍으라고 그래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사진을 나중에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사진만 제가 나중에 추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귀한 가족 사진들을 좀 그 기념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옷 더워지기 전에 한번 다시 하세요. 제가 어떤 가정도 한번 다시 하라고 내가 시켰는데 가사 바꿔서 다시 한번 하세요. 옷 그렇게 더워지기 전에 그 옷 못 입어요. 남차서 못 입어요 할 때까지 다시 하세요. 제가 카메라 이제 사진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려고 하는 이유 것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를 붙드세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기 때문에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 나는 한 번 태어났는데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연적으로는 한 번 태어났죠. 뭐 1900 몇 년도 아니면 2000 몇 년도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난 거 말고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우리가 다시 완벽하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 갖고는 되질 않아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있어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났어도 없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당신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시간 지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당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서 그 약속을 내가 이행받을 수가 없어. 그 기간을 놓쳤다고 내가 맡긴 것도 못 찾아. 그런 경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간이 있는 거. 기간 동안에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참 아쉽지요. 저는 잘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기간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다른 휴지 조각처럼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요. 기간이라는 게 없어.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인생에 항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있어.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씨가 아니라 살았고 항상 있는 씨,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2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육체가 풀 같고 영광은 그 풀에 맺힌 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허무하죠. 우리는 풀 같고 내가 누리는 영광은 그 풀에 달려있는 꽃 같고 얼마나 여러분 작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려요. 그 풀에 달려있는 꽃은 진짜 허무하게 금방금방 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떨어지고 없어졌었고 다 말라버렸어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항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낮은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비쳤는데 말씀 가지고 살아라. 말씀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받는 말씀의 능력이 응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누릴 말씀의 응답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졌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자꾸만 보여지는 썩어질 거, 어떤 보여지는 약속, 보여지는 사람의 도움, 보여지는 어떤 통계적인 가능성, 내가 느껴지는 어떤 능력의 그 범위 안에서 그걸 이루려고 그래요. 이건 썩어질 씨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져요. 어느 분하고 제가 어쨌든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수험생인데 분명히 공부한다고 갔는데 그 요즘은 뭐 학원에 가면 몇 시에 도착 탁 부모한테 뜨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뜨더라는 거예요. 독서실에 가도 딱 몇 시면 도착 그게 뜬대요. 그런데 그게 안 뜬대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서 엄마가 막 초조해하는 공부한다고 아주 새벽까지 갔는데 그래서 문자를 막 보냈대요. 어디냐? 대답이 없더래요. 처음에는 화를 안 내려고 학원에 체크가 안 됐니? 확인해봐라. 그래도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대요. 답 없으면 학원으로 쫓아가마. 그랬더니 답이 왔대요. 야, 쫓아간다고요? 답이 와. 그래도 3번 해갖고 답 온 게 다행이지. 아니면 발 뻗어버릴 텐데. 그래도 3번 답이 딱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토특세. 난 토특세가 뭐야? 그랬더니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래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5시에 하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6시에 한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날은 토요일 날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특세래요. 그래서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토특세 그러더래요. 거기 있다고. 근데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1층 나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할 마음을 가졌다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충만교회에서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 내 자녀가 새벽 기도에 말도 없이 혼자 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너 새벽기도 가다 너 그다음부터 가만 안 둬. 너 학원 가랬더니 새벽기도 갔어. 그 30분 너 뺏겼어. 너 공부 너 그만큼 못했어. 그러면서 화낼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얼마나 애틋할까? 그러면서 그 30분을 위해서 얼마나 그 부모가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얼마나 저 녀석이 기도하고 싶으면 그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갔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그 부모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 자녀의 기도를 듣고 싶을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그 자녀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자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갑자기 일어났는데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라?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큐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큐티를 해도 맨날 같은 얘기, 뭐 상황이 그리고 또 그걸 깨닫긴 하지만 적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질 않아.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래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몇 월 며칠 했던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노는 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는 절대로 안 고쳐져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라도 끊어져요. 그래야 바꿔지는 거지. 그냥 모호하게 막 그렇게 하는 적용은 자신도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도 그렇게 모호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야, 그 어려운 중에서도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갈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말씀의 생명의 씨가 그 아이에게 있으니까 그 발걸음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깨닫고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아이는 성전에 갔는데 부모님들은 영상으로 그 온라인으로 하는 새벽 기도를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다시 새벽 기도가 살아났어요.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부모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하는 게 사람의 말로 설득으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야, 손 닦고 얘 공부해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계속, 그렇게 손 닦고 발 닦고 뭐 공부해 막 그러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이렇게 굉장히 오히려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더 막 화가 나가고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마음이 있는데 자꾸 막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더 짜증이 나는 거고, 안 한다는 말이 막 반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반항도 끊어져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이야기보다는 말씀을 가야 하고 남으세요. 그냥 그건 공부해 무슨 일 해, 이거 뭐 정리해, 뭐 그건 나중 일이고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하세요. 말씀으로 대화를 열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대화를 열을까?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훈계하려고
성경 오지 말고 너는 성경에 봐라. 거짓말하면 막 지옥에 떨어진다고지. 넌 지옥 떨어져야 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말씀을 막 그렇게 협박하면서 봐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봐봐라 이놈아 막 부모에게 막 이게 악담하고 욕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너 봐봐라. 너는 막 이렇게 돌로 맞아 죽어야 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런 걸로 말씀을 들이대지 마라. 남편도 맨날 그러잖아요. 막 아내들한테 막 공경하라 막 그 말만 되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아내들은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 더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유리한 얘기만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회개한 말씀, 아빠가 은혜 받은 말씀, 우리 아이들과 영적 대화가 되기를 바래요.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우리가 날도 좋아, 뭐 어디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선생님은 어땠어? 그런 얘기는 나눠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를 나눠야 돼요. 그건 여러분 썩어질 씨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나는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 말씀이거든요. 이야. 근데 그 찬양 가사를 딱 좀 이렇게 모니터에서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정말로 놀랍다.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부르셨으면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불러놓고 이 모양 이 꼴로 안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커요. 그냥 그 말, 귀 한 귀절이 여러분 강단에 있는 저도 움직여요. 왜냐면 이건 썩지 않을 씨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되게 해요.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다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뚫어버리세요. 서로 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 무슨 말씀 은혜 받았어? 오늘 너 설교 잘 들었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자꾸 질문하면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세요. 내가. 나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야. 밥을 먹다가도 살아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시를 나누세요. 나는 우리 아빠가 그걸 나눴을 때 정말 놀라울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중에 아빠들이 그걸 나누는데 안 들을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내가 설교한 것보다도 아빠가 밥상머리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 애준이가 더 똑똑히 받아 적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김영진 집사님이 오늘 저녁을 먹다가 오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막 했어. 그러면 내가 강대성에서 그렇게 많은 설교한 것보다 그 아빠의 밥숟가락에서 딱 나오는 두 마디 말씀을 더 깊게 여길지도 몰라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알았다. 나도 이제 죄가 다 없어졌어. 두 마디만 해도 끝나요.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아니할 시의 능력을 왜 이렇게 못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에도 썩지 않을 씨를 누려야 돼요. 아버지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이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버지, 당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었어요. 이거 썩어질 시간이잖아요. 이 썩지 않을 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시라는 이 말은 여러분 변함이 없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세상의 말들은 이렇다 저렇다 바뀌고 유효기간 지나버리면 못 써버리고 내가 받지 못하면 끝나버리고 썩어질 시들이에요. 그런데 너 왜 네 것도 못 찾아 먹어? 왜 아버지가 약속한 썩지 아니할 씨의 그 응답도 왜 못 찾아 먹어? 그 응답을 아버지 썩지 않을 씨의 응답, 이 말씀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으니 이 일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썩지 않을 씨의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썩지 않을 씨를 받으세요. 보혈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혈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썩지 않을 씨가 되어서 정말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야, 난 정말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전에 풀어들지 못했던 말씀을 전사님께 제가 보내드리긴 했어도 중요한 핵심들을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제가 하지 않은 부분부터 쭉쭉쭉 정리를 4, 5, 6과를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 7과를 제가 열었는데 제가 끝나고 내려가서 봤는데 우리 안택한 선생님 문자가 왔어요. 집에서 영상을 받는 것 같아. 오늘 7번째 예수 생명을 제가 선포했거든요. 보혈을.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날인데 예수 생명 말씀이 선포될 때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쏙 들어왔대요. 정말 뭐가 뜨거운 게 확 들어오더니 그렇게 평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따뜻함이 확 따뜻해지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뱃속을 따뜻하게 하더니 그렇게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예수 생명이란 그 말이 왜 그래요? 썩지 아니할 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제가 강연을 하고 제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를 움직이고 정말 나의 모든 걸 평안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능력이 일어났다. 나는 이번 보혈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어요. 여러분 썩지 않을 씨의 능력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붙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 아까도 자녀들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꾸 다른 얘기로 변화 절대로 안 돼요. 듣든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계속. 그것도 숭배하는 말씀만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성령님의 그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성령의 그 감동이 그 자녀들 속에서도 역사가 돼요. 같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썩지 않을 씨의 능력이 정말 나의 하나님과 나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누려져야 되고 또 이 썩지 않을 이 씨를 통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영적인 충만함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썩지 않을 씨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관계되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능력을 받아 누리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벌써 4월이 이제 시작돼서 벌써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계신지 모르는데 정말 너 그 말씀 왜 안 갖고 나와? 너 왜 그 말씀을 나에게 기억하게 하지 않냐? 너 왜 그 말씀을 안 갖고 나오냐? 그 약속을 붙들고 왜 너는 그것을 실행해 달라고 안 갖고 나오냐? 너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제가 그래서 오늘 주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이 썩지 아니할 씨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도 썩자녀시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니라고 나태하지 말고 다시금 이 썩자녀시의 능력의 응답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는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썩자녀시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길이 아버지 썩어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밖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삶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선포해 나가는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